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6장 오늘은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말씀 들었죠. 또 알고 있고 여러분이 또 암송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멍에 함께 매지 말라, 또 사귀다, 조화를 이루다, 상관하다, 일치하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6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겁니다. 거하며라고 할 때는 n이라고 하는 단어, 뭐뭐 안에, 뭐뭐 함께,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단어 또 하나 중에 하나는 거주하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인데 오이케노라고 하면은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짓과 진리, 의와 불법 이런 것을 상관적으로 비유하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거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을 두고 한다면 그게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어떤 죄의 본성을 딱 눌러서 더 이상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다독거리면서 내 죄성을 이겨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죄의 본성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죄가 본성이 누르고 또 본성이 누르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그리고 계속해서 지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고 이런 의미를 지금 사실은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14절하고 해서 16절까지 얘기해 주는 것이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맞은,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죠. 그렇지만 원래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짝을 잘못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 멍에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도 의미는 짝을 잘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평생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짝을 잘 만나면 또 짝이 좋으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짝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하면 잘못된 짝을 맺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는 유익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리, 거짓 교훈 이런 것들과 너희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 이 조화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의가 상해. 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도 뭐 얼마나큼 지났는지 모르죠. 어쨌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족장들이 이런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창조자 앞에 인간이 만든 우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물로도 어떤 짐승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창조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는 것들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족속을 선택을 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 이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전부구나.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도전을 걸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단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이제 13장 14장에 가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죠? 12족장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10사람의 족장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러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여보내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보고 와라. 여러분 모세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족장들은 갔으면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죠. 결국 그 불평불만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죄를 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거룩함에 도전하고 거룩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에와 천사들 앞에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사울을 버릴 때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 그거는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지 말라.
또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인사이드, 내적으로 같이 일을 교묘하게 꾸미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영적인 생명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는 내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굳이 그것을 뭐 금전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믿음의 가치가 있죠. 이런 믿음의 가치는 근본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의 근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이런 내 삶의 어떤 그 행동의 가치를 두면 그 가치는 내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가치를 내가 지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가치를 내가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 하찮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맥락을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이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16절 말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18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두루 행하며 같이 인사이드 같이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핵심의 키워드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까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이사야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구약의 선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또 율법을 어길 때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될 때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서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만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던져줄 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큼 이해할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가는 그런 현장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것도 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 했죠.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행하다라는 말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것도 안에, 그러니까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거고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 이거예요. 뭐뭐 안에. 그래서 같이 거주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백성 제자한테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행하시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은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출애굽한 사건을 비유들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그들 가운데 너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의 광야 교회, 여러분 은혜 생활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제사제도가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그 제사제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맨 말씀을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여러분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정결하게 해나가게끔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와서 부정한 것은 어떤 제사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에 바울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걸 깨달잖아요. 육신의 법. 그렇죠? 육신의 법.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법 아래로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진 여러분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아가면서 나 혼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함 안에 있고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 생각과 내 믿음의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똑같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관계는 내가 너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 주인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아버지 됨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멘 그냥 믿는 거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과정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이런 바울과 같이 선자들처럼 보고 듣고 막 이러면은 부족함이 없겠죠. 그죠? 흔들림이 없겠죠. 바울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스페셜 그 테이크업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지지부지하지 않을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금 지키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너희는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있는 이 코이노니아 함께 하시는 것 거주하시는 것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